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째도 가정이 소중하고, 둘째도 가정이 소중하고, 셋째도 가정이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났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부부지간을 하나님이 깨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가정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고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거룩한 연합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뭘 기준으로 하여 부부 생활을 해야 되며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또한 부부지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결혼은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쓰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그것은 방종이요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하고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다가 한눈에 확 반해서 이런 말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결혼 주례 많이 썼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30년 될 때 결혼 참 주례 많이 썼습니다. 결혼을 주례를 쓸 때마다 하는 얘기가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말 오늘부터 지워버리라고 부탁합니다. 살다가 보면 사랑해서 사는 날보다 싸움하며 사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싸움한다고 헤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한다. 하나님이 돕는 베풀을 주셔서 결혼한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택 가운데 이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부부의 마주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그럽니다. 결혼생활 연애 참 7년 만에 결혼했다고 그 소리보다는 기도 3년 동안 기도해서 결정했다고 그런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가장 긴 장이 창세기 1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으로 요셉에 대한 사건도 그렇게 한 장에 길질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은 최고 깁니다. 67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의 부인 규숙감을 얻으러 종을 보낼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종을 보낼 때에 그대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생 노종이 될 때까지 손에 엉아리 쥐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손을 내 사타구니에 집어넣게,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출발시켜요. 그리고 노종은 먼 곳에 와서 하란에 와서 운물가에서 해가 저녁에 이렇게 뉘웃뉘웃 질 무렵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자부감이 아브라함 집, 내 주인의 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이런 사람이 교숙감으로 하나님 짝지어주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중간 과정도 그러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이 언제 하나님이 짝지어줄 신부를 나에게 보내나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 리브가를 맞이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우리가 신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이제 귀한 결혼, 신비한 연합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의 시작에서 기도로 끝나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 편지에 대한 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늘 그냥 영으로 합하여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제 늘 기도하는데, 교우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이 부부지간의 결혼 문제예요.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에 대답해야 될 문제가 부부관계, 결혼 문제, 이 문제의 답이 제일 먼저 7장 1절에서 굉장히 깁니다. 거의 7장 한 장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인데, 오늘은 이제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질문 편지죠. 질문 편지. 그게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매일매일 그냥 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의 경건 생활에는 합당치 않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서요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신주의 좋습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살고, 또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성생활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아주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 선생님, 이런 얘기로 교회가 지금 시끌벅적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제일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도들이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제 독신으로 사도 바울이 지냈다. 근데 산헤드린인 이 사도 바울, 랍비인 경우는 독신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인데 아마 배우자 부인께서 세상을 떠나서 일찍 혼자 살게 되는,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홀로 지내는 호라비의 신세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혼자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독신을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총각 수처녀로 뭐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올인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 가정에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가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하다가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남자가 홀로 싱글로, 여성이 또 홀로 과수로 싱글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두 내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상당수 많지만은 또 때로는 짱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는 아예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쓸쓸해. 그리고 또 주일이 오면은 또 집을 나설 때에 아내는 그냥 시두릉 시군툭 해서 그냥 입이 그냥 한 발 나와가 볼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남편이 성경책 들고 교회 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이제 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참 열심히 특심이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주일날이면 서해안에서 고기들이 나를 부른다 하고는 그냥 낚싯대에 울며 차고는 그냥 가고, 겨우 마지못해서 아내가 그냥 원하니까 하루쯤 교회 나갈까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혀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서해안에 그냥 그 도미 그냥 큰 그냥 고기가 그냥 생각나서 주부를 뚜루루 말아가지고 낚싯대처럼 이렇게 주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짱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는데, 독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독신이나 결혼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신 얘기가 덜먹거리는 것은, 여러분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결혼하면 배우자의 이제 관심, 자녀에 대한 양육,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100%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혼자 나처럼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것입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근황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뭐 지내십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35절 제일 끝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면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세상일, 또 자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올무가 되고,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주님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를 하나님이 깨지 아니하시고 내보냄으로써 자녀들이 양육된 것처럼 결혼도 중요하고요. 결혼을 했다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도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중혼은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단일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중혼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에 아브라함도 중혼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중혼에 걸려요.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요. 그렇게요. 이삭이 순수하게 죽을 때까지 리브가만 함께 삽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부인 이방인 그 제사장의 딸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아주 깨끗하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결혼 생활 하는데 다 같이 천사처럼 우리가 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혹은 또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 받아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주님,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이혼이 많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이런 질문 던지는 것은 당시의 신학의 유형이 이제 엄격하게 이혼은 절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혼은 안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산마의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아니 이혼을 조금 더 풀어줘야지. 그래서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롭게 이혼의 길을 터줬습니다. 힐렐 학파에 속한 랍비들은 결혼에 대해서 서로 실증나고 서로 싫으면 그냥 헤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 써주라는 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혼할 수 있는 조항에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할 때도 이혼의 구실 사유가 되어서 아이고 매일 음식이 이렇게 그냥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혼하게 하라. 이렇게 힐렐 학파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주님께 와서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 이루도록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마지못해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아. 그럼 모세는 왜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을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현실로 적용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매일매일 보면은 그냥 화가 치밀어. 그러다가 증오하다가 손에 주먹이 들어가서 한 방 쳤어요. 근데 아내가 한 방 맞고 뇌진탕으로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 이혼 증서로 얻어맞고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을 정도까지 간다면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이혼이라는 증서를 써줘서 헤어지게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또 반대로 남편을 보면은 막 몸소리가 나. 남편이 빨리 죽지 않나? 그래 죽질 않아. 그래서 음식에 독약을 태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고는 죽어요. 그런 극단의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정 그렇게 싫으면 이혼 증서로 헤어지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니까 제3자의 편에 서던 제자들이
뒷짐을 지고 바리새인과 주님의 말씀에 주고받던 걸 듣던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 독신으로 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다. 고자로 태어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 말은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 원래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에 남자 구실을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거세한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도 그게 그렇게 아무나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흔치 않는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소욕,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우들이 이혼해야 됩니까? 독신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성생활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쪽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만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부부지간에 결혼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부부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내외가 부부가 되어 결혼 생활할 때의 포커스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중요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부부 생활 배우자가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그게 오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이게 3부 예배는 녹음이 되고 인터넷으로 뭐 다 들어와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보고 뭐 그러는데요. 그래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일산에 삼위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나환자들이 교회의 주 멤버였는데 1세대가 다 떠나고 이제 뭐 그 후손들이 조금 있고 새로 도시가 개척되면 새로 이제 원익교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부흥하고 할 때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다들 천사라 그랬어요. 그래 그게 부임한 김영덕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야, 참 귀한 집사님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리는 바에만 집안에서는 매일 싸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근데 교회만 오면은 천사같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참 의아하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구역 식구들이 막 뛰어 올라와서 목사님 자리 피하십시오. 식칼 두고 남편이 지금 올라옵니다. 목사님 자리를 피하십시오. 왜요? 뭐 때문에 내가 자리를 피해야 돼? 식칼은 왜 들고 올라옵니까? 남편이 지금 목사님 죽여야 된다고 올라오고 지금 집안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곧 들이닥칠 겁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들도 내려가세요. 혹시 상하면 안 하니까 나 혼자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들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아닌 게 다를까 남편이 올라와서 칼로서 유리창을 깨고는 목사 나와! 하고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 김영덕 목사님이 아주 후덕하신 분이니까 웃으면서
제가 김 목사인데요, 화가 대단히 나셨네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데, 여기서 잠깐 앉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성자입니까? 내가 신선입니까? 나도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사는데 나하고 분방한 지가 몇 달, 반년이 넘어갑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내가 성자입니까? 내가 신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가정에 부부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 부인이 자꾸 그냥 싫다고 징그럽다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잘 알겠습니다. 내가 여집사님을 잘 훈계를 해서 좋은 가정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여집사님이 오셨길래 상담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생활 많이 하고 봉사생활 많이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성경대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좋은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김영덕 목사님이 은퇴하기 3년 전에 이 식칼의 주인공이 장로님으로 장립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가정생활이 원만하니까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두뇌가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분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의 가정이다. 그래서 장로 장립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광로문하고 문인들이 있어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지만 이번에 목사님 은퇴하신다면서요. 일생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식칼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칼 사건이요. 그래서 참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식칼 두고 나를 죽이러 올라오는구나 하고 피했더라면은 가정도 깨지고 일꾼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다른 사람은 다칠까봐 다 내려가시라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더니 훗날에 귀한 일꾼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더러 부부지간에 중요한데요. 경건생활, 금식생활 이런 거 특별한 기도일 때문에 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절에 합의상 합의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번 일을 위해서는 당분간 분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배우자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얼마 동안. 이게 길게 가면 안 됩니다. 길게. 단시간에. 그런데 이제 이게 길게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오래 부부가 떨어져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제가 개포동에 있던 교회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모여 했더니 남편이 이번에 차장 마지막 이제 지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마지막 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드디어 기도 응답이 되어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았는데 이 남편이 지점장으로 가더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오고 하시던 분이 그 다음에는 한 주 건너서 보름 만에 오고 하더니 조금 더 지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2달에도 오지 않고 석 달에 한 번 오고 이런 집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말이 없어. 부인이 이거 지점장으로 인제에 지점장으로 가는 것보다 차장으로 있었던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꿀떡 같은지.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설교하고 2부 예배 때도 설교하고 3부 예배 때도 설교합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지 않으면 일단 딱
한번 다시 얼굴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한번 간지러도 웃지 않는 거 식dur하게 있으면 시험에 든 겁니다. 틀림없이 그쪽에 파리떼가 달라들든지 아니면 더 강한 거머리들이 그냥 붙들고 있든지 남편의 마음은 모습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걱정된다. 너무 오래 저렇게 그냥 떨어져 있으면 걱정되지. 아는 길 다를까요? 교회 충성 봉사했던 권사님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 한국의 권사 여보 권면해봐. 아무래도 이상해. 저 이상하잖아. 근데 결국은 올해 주말 부부가 되더니 올라오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 보라고. 자녀가 참 안타깝게 됐지요. 제 가까이에서 좀 저희 목회를 도왔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짱믿음일 경우 어떡하나? 불신자를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참으라. 언젠간 그분이 돌아와서 좋은 일꾼이 될 테니까 하고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갈라서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15절은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불신자가 갈라서자 하면은 잘 생각해보고 갈라서는 기회를 가져라.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 싫어,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갈라서자 하면 만약에 나중에 식칼 사건이 아니고 정말 식칼이 아내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배우자가 또 나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내가 못 보겠어 하고 어느 날 마귀가 음식에다 독약을 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해봐라.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런 불신자 남편도 기도 많이 하면 돌아서게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가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거룩한 부부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창이 노아의 위에 창과 같이 창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비로운 축복들을 다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결혼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